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박태양 목사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한 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후 시간까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그 계절에 한 가정이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궁금한 게 한창 많을 나이에 아들이 걷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풀 이름은 뭐예요? 잡초야. 아, 그렇구나. 그럼 이 풀 이름은 뭐예요? 그것도 잡초란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하나도 모르죠? 그러자 이 아빠 당황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몰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리고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내가 모른다고 하면 잡초, 잡다한 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풀로 우린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수목원을 가게 되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수목원에 가면 곳곳마다 푯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 푯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식물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산길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풀에도 이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일 뿐이지 들에 피는 꽃들도 산길에 자라는 풀잎도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1년에 한두 번씩, 아니면 좀 많으면 한 3번, 4번씩 저는 아내에게 꽃다발을 선물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나름 좀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꽃다발을 만드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이 꽃다발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참 조합의 묘가 있더라고요. 메인 꽃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주변으로 조금 저렴하게 이 메인 꽃들을 빛나게 만드는 풀잎들과 자그마한 꽃들이 들러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꽃다발이 만들어지면 그 꽃다발을 보면서 우리는 와, 이 꽃다발 정말 예쁘다. 이 꽃다발 진짜 살아있는 꽃 같다. 살아있는 꽃이죠. 네, 아주 예쁘게 잘 꾸몄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사실 꽃다발이 아니라 한 송이 꽃만 가지고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 이 꽃다발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 꽃다발 속에 있는 이 풀잎들, 자그마한 꽃들도 가치가 있죠. 이 꽃을, 메인의 꽃을 아주 예쁘게 부각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618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사기에는요 기록된 사사가 총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사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삼갈입니다. 사실 삼갈의 이야기는요 사사기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왕이 머무는 처소, 적의 심장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요단강 나루에서 모압 군인 10,000명 이상을 죽였던 에훗, 이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끌어냈던 이 에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잠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삼갈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이면서 12사사 중 유일하게 여성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지혜롭게 통치했던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죠. 철병거 900대와 철기로 무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을 때 그를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원한 위대한 사사가 바로 드보라였던 겁니다. 이 드보라 앞에 잠깐 반짝하고 등장하는 사사가 누구라고요? 삼갈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냥 뛰어넘어도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세요.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훗이 읽어낸 성과였어요. 그리고 4장 1절에 바로 연결해서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매. 에훗이 통치했던 80년 동안은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굳이 여기에 이 위대한 사사들 한 사이에 한 절의 사람 삼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이 삼갈이 누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자세히 볼 것도 없죠. 한 절이라서. 삼갈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고 그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이 한 절 짧은 말씀 안에 아주 알차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갈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상반절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아낫의 아들 삼갈. 여러분, 아낫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신들 중 하나였어요. 전쟁의 신으로 불리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낫을 섬기던 사람의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삼갈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삼갈은요 전통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는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흡수되었던 이방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내쫓지 못한 한 민족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삼갈에 관하여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목축 또는 농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삼갈은요 그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흡수되어져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빈부귀천, 나이가 많고 적고 능력이 출중하고 미약하고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훗이 모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고 80년간의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만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에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분열 왕국 시대 때까지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제거해버려야 할 7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보다 철기 문명이 빠르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고작 600명, 설마 600명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00명의 군사들이 정예병이었더라면 말이 달라져요. 온몸을 철기로 두르고 철검을 가지고 철창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정예병이었더라면 이 600명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몸을 철기로 무장한 이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길을 트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본진이 쳐들어왔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오면서 곳곳을 파괴합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를 들어서 반격하지만 블레셋의 무기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밀리고 또 밀리는 그때 조용히 밭을 갈던 삼갈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삼갈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는 하지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도망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훈련받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블레셋 족속에게 나의 백성,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뭐 들고요? 소 모는 막대기 들고요. 어디 앞으로요? 철기로 무장한 600명의 정예 부대 앞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상상력이 발휘되지 않으십니까?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철은 아니었을까? 그냥 앞으로 대기만 해도 미사일이 나오는 그런 신박한 무기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쳐 죽인다. 그것도 철기로 무장한 군대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삼갈이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막대기였습니다. 소고를 몰 때 소가 힘들어서 쉬거나 다른 길로 가면 툭툭 쳐서 다그치는 정도로 사용하던 도구였어요. 이건 무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기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삼갈이 무엇을 들고 나가요? 소 모는 막대기. 그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힘을 키워서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삼갈은 지금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군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다시요. 그도 아멘.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D.L. 무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참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받은 교육은 초등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구두수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전히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만 시간을 내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노라 헌신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는 그를 거절합니다. 가방끈이 짧거든요. 그래서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교육을 한다고? 우린 너에게 반을 맡겨줄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해와.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 평소 같으면 화를 내고 안 한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D.L. 무디 굴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반을 만들어요. 놀랍게도 수천 명의 아이들이 D.L. 무디 곁에 묵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다짐하며 복음 전도를 위해 뛰어든 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의 수백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882년 11월 무디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자로 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무디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체 위대한 설교를 하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변화를 경험하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은 발을 구르기 시작하며 깔깔대며 웃기 시작합니다. 설교가 재밌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설교가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발음도 어눌하고 설교 내용도 별로 좋지 않고 어순도 맞지 않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던 무디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뭘 들고 찾아왔냐면 그의 설교 중에 틀렸던 문법과 그가 잘못 발음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서요. 이를 받아든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네. 자네는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하고 있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국 선교를 나가는 학생 중에 한 명이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무디를 통해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세워지고 목사들이 세워지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와 D.L. 무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 하나 없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인생 하나 없다. 출신, 집안 배경, 학력, 인종, 나이, 직업, 재능, 돈, 이 모든 것이 많든 적든 좋든 안 좋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못 쓸 사람이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먹은 사기꾼이었어요. 모세는 애국 관리인을 쳐 죽였던 살인자였으며 도망쳤던 도망자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남편을 잃었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어부 출신의 제자들까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남왕국 유다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 만나 영생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유일한 최고의 자랑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믿으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집에서 요리도 굉장히 잘하고요, 설거지도 굉장히 잘하는 남자입니다. 남성분들 분발하십시오. 요리하시고 설거지하시는 주부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 국을 끓이거나 반찬 이것저것을 해서 식탁에 낼 때 어떤 접시 사용하시나요? 손님이 오면 예쁘고 귀한 접시를 내서 그 반찬을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내지만 집에서 우리끼리 먹을 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집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낮에 집에 가서 밥을 하고 반찬 이렇게 먹고 나서 설거지 딱 하고 나면 저녁에 어떻게 해요? 그 건조대 위에 올려놓은 그거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도 찬장에 고이 모셔두고 먼지만 쌓인 채로 한 번도 쓰임 없이 놓여진다면 그릇의 입장에서 그것만큼 비참한 일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유용하게 쓰인다면, 매일매일 주인이 사용한다면 그릇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기쁜 일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요,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가까이에 놓인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시야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갈은 본래 이방 민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자신을 언약 공동체 안에 받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삶을 살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밭을 갈면서도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 자리에서 밭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를 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그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그것을 새기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앞뒤 재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발걸음을 옮긴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삼갈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삼갈과 같이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 때 자주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경매장에 나온 낡은 바이올린 이야기. 예전에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하면서 설교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설교가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더라고요.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분의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경매장에 한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네.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고 더 이상은 없었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어 구석구석을 닦았네. 그리고 현들을 조여서 음정을 잡고 연주하기 시작했다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을 황홀하게 했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다시 연주를 했다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에 낙찰되었네. 여러분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시로 표현된 걸 들으니 조금 새롭지 않으십니까? 이 시를 쓴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사람은요, 음악가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오르간 연주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연주 생활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관절염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손가락 뼈마디가 다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틀린 손으로 연필을 들어 글을 써내려가는데 굉장히 큰 고통이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어떤 한 집회에서 말씀을 듣던 중에 큰 감동을 받고 30분 만에 적어 내려갔던 시가 방금 읽었던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였다고 해요. 비록 악기는 연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영혼을 연주하셔서 그녀를 통해 아름다운 시가 탄생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큰 고통 중에도 휠체어를 타면서 그녀의 입술에선 항상 감사가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 어쩌면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무 가치 없던 바이올린이 거장의 손에 들려지자마자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연주 도구가 됩니다. 극심한 관절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여인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자마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쓰시겠다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구역장 못하겠어요. 부구역장 안 할래요. 교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양팀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도 못하겠다 내려놓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안 하시던 분들은 더더욱 사역에 임하지 않으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큰 도전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한 절의 말씀으로 끝이 나는 이 삼가를 바라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린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간의 인생은 대체 어떠했기에 한 줄씩이나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 나의 인생은 성경에 한 줄이라도 기록될 수 있을까? 나의 이름은 성경에 한 번이라도 언급될 수 있을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가 어떤 믿음 안에 거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는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시는 데는 부족함 없는 것, 아무 문제 없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적어서요, 지금은 돈을 벌어야 돼서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은 아이를 키워야 돼서요, 지금은 건강하지 못해서요,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불러주십시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다시 안 부르실걸요? 주님 다시 찾지 않으실걸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힘들다고 했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캐스팅 사역 지원서가 주보 간지로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보고 덮고 이거 내일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셔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사역에 특별히 도움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한다 말하면서 교사하지 않으시는 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걱정한다 말씀하시면서 헌신하지 않으시는 분들, 오늘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교사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로잉 EOE, 네, 제가 맡은 사역이에요.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30대에서 50대 우리 성도님들 외면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한 줄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